안녕하세요. 이자랑입니다. 너무 과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아마도 일본 교수님께서 저를 챙기라고 하신 건 제가 너무나도 부족해 보여서 좀 불안해서 아마도 챙기라고 하셨을 텐데요. 네네. 그, 사실 지금 이제 앞서서 황경환 이사장님께서 제 붓다와 39인의 제작 이제 법보시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책에 실린 이제 39명은 사실 이전에 이제 벌써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요. 그 법보신문이라는 교계 신문에 이제 2년 동안 연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것 한 10년 동안 이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불교는 이 잔잔한 물 위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탁 던지면 이렇게 통통통통통 하면서 이게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면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처럼 그 부처님의 말씀 내지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돌을 어떤 사람의 마음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잔잔하게 물결이 퍼지면서 깨달음을 또 얻고 하면서 이어지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2년 동안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또 즐거운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서 이런 또 삶의 행복을 찾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참 즐거웠던 그런 또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정이 가는 책인데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드리면은 저 이사장님처럼 이렇게 법보시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마 그 책을 읽으시면은 야, 이렇게 훌륭한 어떤 각자 한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아마 그 부분에 굉장히 조금 감동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은 5개의 실천인데요. 사실 저는 이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 5개라는 것 자체가 저희 이제 일반 지금 사회로 말하면 도덕이나 윤리에 해당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도 지금 중1인데 항상 초등학교 때 하면 엄마 난 도덕 수업이 정말 별로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계속 뭐 하지 말아라 뭐 이거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5개도 사실 저희가 얼핏 생각하면 조금 사실 나쁜 행동 하지 말라 좋은 행동 해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천 방법을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아닌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개에 대한 걸 제대로 이해를 하면, 당연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건 개론적인 어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이사장님 강의에서도 이제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불교의 수행 체계를 보통 이제 삼학이라고 해서 그죠? 세 개의 어떤 익혀야 될, 학습해야 될, 뭐 실천해야 될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개학, 정학, 해학이라고 해서요. 네. 그래서 개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가 신구의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어떤 세 가지 악행을 멈추고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학은 고요하고 이제 그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요하고 집중된 그런 정신 상태를 유지해서 이제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바탕이 돼야 해악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무상을 잘 살펴서 이제 고통과 무와 연기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이제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갖춘다.
그래서 이제 개정해 사막을 이제 저희가 불교 수행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막은 이제 개학이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학, 해학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순차적인 그런 단계만 거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계가 조화롭게 계속, 그죠? 예. 그걸 이루어야만이 저희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개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도대체 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비슈티마카라는 그 이제 5세기경에 그 이제 그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진 청정도론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죠. 예. 거기에서 이제 개를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하냐면 개는 계행이라는 의미, 실라나라는 의미에서 개라고 한다. 예, 라고 하면서 그럼 이 계행이 도대체 뭐냐 하면 이제 집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뭘 집중하냐면 이 계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이 신업등, 그러니까 신구의라고 하는 그죠? 그것이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예, 자신의 이제 몸이나 말이나 이것이 흐트러짐 없는 그런 이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렇게 이제 집중하는 게 이제 계행이다. 그리고 이제 지탱이다라고 하는요. 그래서 모든 선법을 확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토대가 되는, 결국은 개는 모든 불도 수행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성제하고 이제 팔정도, 그죠? 불도 수행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인 거라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근데 저 고성제라고 하는, 그죠? 저희 이제 삶이 어쨌든 고통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쉬운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고성제라는, 그러니까 정말 삶이 그러니까 일체계고라고 하는 거를 정말 진지하게 이제 알게 된 게 사실은 지금 50 넘어서예요. 예. 이게 다들 일찌감치 아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평탄한 삶 사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어쩐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정말 이제 요즘에 들어서야 인생이 정말 고구나. 왜 생로병사에 생이 고에 들어가는지 정말 요즘에 들어서야 이제 알고 됐는데요. 여하튼 이제 삶이 고통스러운 거다, 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원인은 결국은 우리의 가래에 있다, 그죠? 예, 집착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제 고통이 소멸된 어떤 행복한 상태를 저희가 지향을 하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는 도성제라고 하는, 그죠? 팔정도를 실천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이제 방법이죠.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상태로 가는 것은 팔정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팔정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막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제, 그죠? 개정해해서 개에 이제 정어하고 정업, 그다음에 정명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항목이 이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계 활동, 그죠? 예, 이걸 세운다는, 여기까지는 뭐 이제 다들 불교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라고 하는 게 불도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정말 핵심적인, 정과 해에 뒤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개에 대해서 그렇게 정이나 해에 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약에 이제 들어가는 게 결국은 불교 교단의 이제 구성원의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불자의 계는 바로 이제 5계하고 8제계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제 5계. 근데 사실 5개의 내용은 스님들이, 그쵸? 비구, 비구니, 뭐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라고 하는 이제 일반으로 출가에 하신 분들이 또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지만, 특히 이제 제가불자는 최소한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된다 거죠. 저희가 그냥 일반인으로 살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종교인, 그죠? 뭐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성당을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슬람을 택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종교가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교도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삼귀를 하고, 그죠? 불교 어떤 우바세나 우바이로서 살아가는 걸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요거는 지켜야 돼요라고 하는 게 이제 오개하고 팔재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불자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적어도 요거는 지켜야, 그래야 당신이 불자입니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오개하고 팔재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라고 하는요, 이제 오개, 팔재, 개라고 해서 개라고 하는 한역을 이제 쓰는데요. 저거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실라라고 하고 팔리어로는 이제 실라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가 이제 실이라고 하는 이제 동사가 있어요. 어근이죠. 그래서 뭐 명상하다, 실천하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이 동사에서 나온 이제 파생어입니다. 예, 그래서 실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가 이제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특징, 뭐 습관, 행위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 저희가 오개, 팔재개, 뭐 무슨 개 할 때 그 개는 그냥 좋은 습관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습관, 그 좋은 습관을 저희가 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좋은 특징, 뭐 선한 행위, 도덕적 행위인데, 세간에 저희가 이제 말로 하면 도덕이나 윤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내용도 그렇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처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개라고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통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 그거를 불교적인 입장에서 적어도 불교도라면 요 5가지는, 예, 플러스 3개에서 8가지는 우리 한번 지켜봐요 라고 하는 게 이제 5개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를 금지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하나하나 조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보통 오개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빨리어 경전에 익숙하신, 그죠? 접할 기회가 많으셔서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주로 제가 다른 사찰이나 이제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한역 경전에 익숙하신 분들은 보통 불살생, 그죠? 불투도, 예,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래서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한 금지의 의미로 받아들이시죠, 다들. 이거 하면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뭔가를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개를 받고 이 행동을 하면 금방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올 것 같은, 그죠? 벌을 받거나 예, 뭐 굉장히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거는 한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지, 원래의 의미에서 보면 이 오개는 금지는 아니에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거긴 하지만은 그 자체의 의미가 금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악을 떠날 결심을 하고 이를 맹서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도둑질은 나쁜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 행동을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떠나려고 하는, 요게 이제 개가 갖는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결심이나 맹서나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 마음속에 이제 방비지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잘못된 것을 막고 악을 멈추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오늘 개를 받았다고 해서 난 오늘부터 살생 안 할 거야, 뭐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딱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하죠, 그죠? 오늘 하루 안 했지만 내일 당장 바퀴벌레 보이면 잡아야죠, 그죠? 그 놔두면 어쩌겠어요. 온 집안에 다 돌아다니면서 알 깔 텐데, 그죠? 모기 죽이면 안 되겠지만 당장 물려서 가려운데 어쩌겠어요, 그죠? 치게 되죠, 잡게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난 절대로 하면 안 돼 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마음속에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개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습관.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새해가 되면 나는 올해는 꼭 담배도 끊고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건강하게 할 거야 라고 하지만 3일만 지나면 느슨느슨해져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예. 하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잘 해서 해보면 한 달 해보면 내 몸이 굉장히 좋아졌네, 체력이 좋아졌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가뿐하네, 막 이런 걸 체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오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몸이 찌뿌둥해 해야 될 것 같아,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게 바로 개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의 신구의를 그런 식으로 단련해 가는 게 바로 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내용을 보면 이제 보통 한역경전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사찰에 가서 법회할 때도 보면 저렇게 말씀을 이제 하세요. 소개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부담감이 크죠.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런.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5개를 그래서 보통 한역경전 중에 보면은요, 저 앞에 저 불자를 안 쓰고요, 떠날 리자를 써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떠난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 이제 원어에서 보면 그 번역이 훨씬 더 적합한 번역이죠. 그 이유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원어에서 들어가서 보면은요, 오히려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불살생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 원어를 보면 불살생계 하나를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죠, 빠나아티빠따 베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해서 이제 생물 빠나, 그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것들을 아티빠따 뭔가 쓰러뜨리고 뭐 폭력을 가하고 죽이고 막 하여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그죠? 베라마니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죠. 베라마니. 저런 행위로부터 떠나는 시카바다는 이제 저희가 학처라고 하는데 이제 조문을 얘기해요. 그 조항 하나하나. 그래서 그 생류를 어떤 이제 살상하는 그런 행위로부터 떠나는 학처, 조문을 시카바다, 배워야 될 구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사마디야미, 나는 수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고 하는, 그죠? 내가 저 생물을 죽이는 행위가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저것으로부터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베라마니 떠나는 것을 나는 앞으로 이제 실천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사실은 표현되고 있는데 저거를 번역함에 있어서 이제 불살생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개에 대해서 상당히 강압적인 사실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불살생계에서는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다 들어가요. 살아있는 어떤 생명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전부. 그래서 죽이거나 뭐 폭력을 가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안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도 보시면요, 그냥 불투독에 하면은 훔치지 마라, 그죠? 도둑질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시면 아딘나 아다하나라고 표현을 해요. 아딘나 주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아다하나 취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뒤는 똑같아요. 떠나는 학처를 나는 수지하겠습니다. 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지지 않은 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불투독이라고 하면 훔치지 않는다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저 말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한테 주지 않은 거, 자기의 것이 아닌 거, 나아가서는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서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은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저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몰래
컨닝을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주어지지 않은, 그죠? 자기한테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주어지지 않은 것을 자기가 이제 잘못된 나쁜 행동을 통해서 점수를 얻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 저 안에는, 불투독의 안에는 아딘나라는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투독에도 이제 이렇게 길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사음계이죠. 예. 제가자의 5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제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가자하고는 다르게 사음을 문제로 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까메수 미차자라라고 해서, 그죠? 여러 가지 까만, 뭐 애욕, 욕망 이런 거잖아요. 그 욕망에 있어서의 미차자라, 잘못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이제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 뭐 아니면 연애 관계에 있더라도 뭐 자신의 연애 대상 이외의 사람, 네, 그 사람들과의 이제 이외의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애욕행위겠죠. 예,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는 학처를 저는 수지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불망어게도요, 무사바다라고 해서 이제 진실하지 못한 말이죠. 거짓된 말. 예,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는 거짓말, 그 다음에 뭐 이간질하는 말, 그죠?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는 말, 나쁜 말, 아첨하는 말, 흉보는 말, 깔보는 말 등등 모든 것, 예,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말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 진실한 말이 뭘까라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실한 말이 뭘까요? 저런 말들이 다 지금, 그죠?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저런 말들은 사실은 다 안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죠? 별로 좋을 게 없는 말들인데, 그러면 진실한 말은 뭘까요? 그냥 사실에 즉한 말일까요? 뭐가 진실한 말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무사바다를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무사바다가 아닌 진실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진실한 말일까요? 있는 그대로 하는 말? 뭐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근데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떼고 보태고 하는 말이 가장 건조하겠죠. 아,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이, 아니, 네. 자신의 네. 이익과 관련된 것을 네. 위해서 네. 떼고 보태고 하는 말이 제일 건조한 네네네. 대상이에요. 아, 네네네. 자신의 이익과 돼서요. 네네. 그렇죠. 사실 진실한 말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가능할 텐데요. 일단 경전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누구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병문안을 갔는데 이분이 가족들한테 들으니까 암 선고를 받고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거짓말하긴 뭐하니까 어머 어떡해요.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데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어머 아무 뭐 병이 아니시래요. 곧 퇴원하신대요. 라고 말한다 한들 그죠. 이분한테 또 뭐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실하지만 상대방한테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사실 저도 보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행동보다 이게 말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튀어나가잖아요. 곧바로. 그렇다 보니까 나는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도 상대방한테 엄청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게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전에서는 일단 자신의 입장에 봤을 때 이게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가. 예. 진실한 말이긴 진실한 말인데 그 진실한 말이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게 제일 문제 아닌가요? 예. 앞에 4개는요, 저희가 5개를 표현할 때도요, 보통 성계라는 표현을 해요. 저희가 이 성자, 성질에서 원래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짓말하는 것도 나쁜 거고요. 그죠? 도둑질하는 거, 사음하는 거, 살생 다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들은 원래 나쁘기 때문에 성계라고 표현을 해요. 해서는 안 될. 근데 부름죽에는 저희가 차계라고 표현을 해요. 막을 차자를 써서. 예.
음주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술 마시는 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불교에서 왜 불음주계를 넣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불음주계는. 그래서 이제 불교가 발생했던 기원전 그 6세기, 5세기경에 똑같이 불교하고 이제 그 발생을 했던 자이나교에서는요, 똑같이 5계를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신라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마하브라타라고 해서 대서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자이나교의 5계에서는 지금 보시면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호까지 똑같이 가요. 근데 마지막에는 무소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이나교에서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는 아마도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 고대 인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행동이었던 거겠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 네 개에 대해서 그건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랬던 거겠죠. 근데 그거에다가 하나를 더한다면 자이나교는 무소유를 더했던 거고요. 불교에서는 불음주를 더했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냥 불음주게 하면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그죠? 예, 길어서 일단 수라, 메라야, 맞자. 그죠? 예, 수라 하면은 이제 곡주를 저희가 수라라고 그래요. 곡물로 만든 술. 그 다음에 메라야 하면은 이제 과실주죠. 예. 그 다음에 뒤에 맞자라고 하는 게 더 붙어요. 맞자는 취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뭔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라하고 이제 메라야라고 하는 요 두 단어를 통해서 이제 보통 저희도 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적으로 술을 표현할 때 저 수라 메라야를 가지고 술을 통칭을 해서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저 이제 술 종류, 그 다음에 맞자, 예, 뭔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 예, 이거를 하지 말라라는 건데, 그 다음이 이제 포인트죠. 예, 이거를 왜 하면 안 되냐면, 빠마다타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빠마다, 예, 빠마다, 예, 방일. 아까 예, 이사장님께서도 강의하실 때 불방일 말씀하셨잖아요. 예. 부처님께서도 이제 열반하 드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불방일 하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저 빠마다의 원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술이던 아니면 이제 취하는 거.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은 저 취하는 게라는 거는 뭐 이제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중독성을 가진 그런 이제 환각성 물질을 아마도 포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저게 방일의 원인이기 때문에, 빠마다의 원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요걸 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차계냐면 막을 차잖아요. 뭘 막느냐 하면 앞에 네 가지 행위를 발생시키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술을 마시면,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제가 이런 말씀하면 그러세요. 나는 술 마시고도 실수 안 해. 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물론 술 마시고도 멀쩡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굉장히 이게 신구의가 다 풀어지잖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행동도 조금 풀어지고요. 입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가요. 예, 그래서 술자리에서 온갖, 그죠? 온갖 소문들이 다 만들어지고, 온갖 비밀들이 막 다 새어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마음도 느슨느슨해져가지고, 평소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되죠. 예, 이게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너무 이제 과격한 얘긴 하지만, 이제 대비바사론에 보면은 이제 그런 예가 나와요. 평소에 엄청나게 존경받던 분이 계셨어요. 한 마을에. 예, 굉장히 존경받던 분이에요. 뭐 보통 평상시에는 뭐 사람들한테 책을 잡힐 일을 조금 더 하지 않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마당에 앉아가, 자기 집이죠. 뒤뜰에 앉아가지고 술을 한 잔 이제 거하게 한 거예요. 이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침 옆집에서 닭 한 마리가 호로록
하고 이제 옆집 닭인데 이제 담장을 넘어가지고 날라온 거죠. 이제 그걸 보니까 술 한잔 했는데 저거 안주하면 딱 좋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잡아가지고 털 뽑아가지고 이제 삶아가지고 술하고 이제 거하게 이제 드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그 닭 주인인 아주머니가 조금 전에 우리 닭이 저 담장을 넘어갔는데 왜 다시 안 오지? 하고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예, 와가지고 우리 닭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 못 봤는데요? 자기도 이제 거짓말을 한 거, 당황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보니까 닭 그 털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냥 분명히 닭 잡아먹은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가는데 이게 화가 나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이 거사가 뒤에서 보니까 너무 섹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나쁜 짓을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관가에 이제 붙잡혀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도 아닙니다 하고 막 거짓말. 그러니까 한꺼번에 술 때문에 평소라면 절대로 안 할 4가지 행동을 쫙 한 거죠. 그죠? 닭을 잡아먹었으니까 살생을 한 거고요. 남의 닭을 훔쳤으니까 도둑질을 한 거고, 그다음에 여인을 범했으니까 사음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까지 한 거잖아요. 자기는 안 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보면 요즘 뉴스에서도 보면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은, 그죠? 예,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에 휩쓸리게 되거나 하는 경우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래도 알코올이 들어가면 사실 풀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계라고 해요. 예, 그래서 술을 안 마시면 막을 수 있는 4가지 성계죠. 잘못을 막을 수 있는데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거를 저지를 수 있는 이거를 훨씬 더 높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방일 빠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경전에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항상 사띠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띠라고 하는 게 저희가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뭐 정신 집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여하튼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술을 마시게 되면 사실은 잘 파악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보통 멀쩡한 정신에도 저희가 사띠를 유지하고 산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심지어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지금 나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잘못된 지금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술을 비롯해서 취하게 하는 저런 마약류 같은 저런 것들은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름주게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불도 수행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가장 쉽게, 가장 아무렇지 않게 범하게 되는, 그죠? 여러분도 안 그러신가요? 저는 항상 불교 학회나 이런 데도 가면 항상 개로 열심히 막 5개의 중요성 막 이렇게 막 발표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 딱 끝나고 회식 가면은요 쫙 돌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정말 쫙 돌리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행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음주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국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은 워낙에 개에 대한 인식이 별로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런 관련 연구들을 봐도 심지어 이제 초기 불교에 잘 듣는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젊은이들은 거의 사실 음주는 어떤 고급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굉장히 참 어렵다, 지켜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수행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일단 5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5개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금지라기보다는
이거는 나쁜 좋지 못한 행동이고 불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좋지 못한 행동이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으로부터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갖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팔재개라고 해서요. 사실 한국에서는 팔재개를 아마 실천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사찰에서도 제가 보기에 팔재개를 실천한다는 건 거의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초기경전에서는 제가 신자가 되면은 일단 5개는 기본이고요. 5개가 기본인데 거기다가 나는 조금 높은, 그러니까 출가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 팔재기를 실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5개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교도로 살아가는 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게 5개인데 이제 팔재기는 저희가 이제 포살이라고 해서요.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름마다 한 번씩 왜 모여서 바라제목차라고 하는 계본을 낭송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자의 팔재개는 저희가 보통 이제 보름에 3일 이라고 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에 6일이죠. 정해진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에서는 지금도 뭐 포야대인이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그 사찰에 가서 이제 하루 동안 머물면서 내지는 뭐 집에서라도 저 팔재개를 이제 지키는 이제 그런 생활, 말하자면 이제 특별 정진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5개 플러스 밑에 있는 3개인데요. 5개 중에서 이제 다른 게 아까 5개는 이제 불사음이라고 해서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하는 것만 금지되잖아요. 근데 이제 팔재개에 들어가면 그 불사음이 불비범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모든 성행위를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하고도. 그러니까 거의 출가자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다르고 이제 나머지 4개는 같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불시식계라고 해서요. 저희 오후불식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남방 스님들은 지금도 오전 중에 한 번만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냥 간단한 음료 정도만 마시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사실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죠? 거의 하루 종일 차리고 치우는데 하루가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한번 식사를 충분히 하고 나면 오후는 이제 간단하게 먹으면서 정진하는. 그 다음에는 이제 불가무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뭐죠? 음악이나 뭐 이렇게 춤이나 이런 거를 즐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식하는 거 이런 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는 뭐 워낙에 그죠 노래 듣고 뭐 사실 춤추고 하는 너무 일반적인 거라서 굉장히 저게 이제 반감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듣고 막 이제 이러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 굉장히 동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 아까 시엘로 그분들 노래하면서 정말 감동해가지고요. 이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앞에 이제 부처님하고 아나니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그걸 듣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뭉클했는데 이시엘로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는데 너무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좀 약간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좀 힐링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들으면 이게 사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장식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침에 여자분들 특히 막 화장이 막 잘 안 되면 굉장히 막 하루 종일 막 심기가 막 불편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하루만은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 하면 요거는 조금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익숙한 지금 에서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힐링되는 막 이런 효과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요걸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듣는 분들이 별로 공감을 안 하는 표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하튼 이제 적어도 뭐 보름에 3일 정도는
조금 이제 평온한, 그래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갖추라는 거죠. 근데 불자고상 대상은 이제 높고 편안한 침대를 이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요. 저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런 걸 쓰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이제 좀 교만심 같은 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굉장히 뭔가 해지고 그다음에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그래서 팔재기는 이제 특별하게 난 정말 정진하고 싶다. 나는 5개는 이제 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해서 출가자처럼 나 조금 더 정진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름의 3일 정해진 날에 이제 사찰에 가거나 해서 이제 정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은 이제 5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그래서 5개, 8재기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실천이 쉽지 않죠. 그죠? 저도 그냥 5개 이렇게 떠들어대면서도 사실 항상 불편한 게 저도 사실 5개 잘 못 지키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5개가 이제 포인트가 어딨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제 삶을 이제 조금씩 바꿔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걸 하니까 진짜 내가 편하네,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하네 라고 하는 거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조금씩 편해지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그 경험에 근거를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5개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5개밖에 안 되는데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아까 불투덕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딨나 주어지지 않은 거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쉽지 않죠. 그대로 지키려면.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어쩔 건데요. 바퀴벌레 나타나고 모기 나타나면 어쩔 건데요. 그죠? 그리고 누가 날 때리는데 가만히 있어도 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정말 어렵죠. 그죠? 뭐 싸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짓말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진짜 말도 어렵고 음주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술 안 마시면 왠지 왕따 당할 것 같고 별나단 소리 들을 것 같고 그죠? 한 잔 해줘야 될 것 같고 너무너무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과 더해서요. 정말 근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자, 예를 들어서 불사생계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내 직업이 어부야. 어떻게 해요, 저런 분들? 그 다음에 나는 도축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살생계하고? 너무 곤란하죠. 그러면 도축업 하시는 분들, 내지는 어부인 분들은 다 불교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근본적으로 이게 5개라고 하는 게 엄청난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교리를 가져온 거는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하는 이제 어부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상당히 좀 몇 년 됐는데, 그 5개와의 그 상충,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불살생계의 상충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어떤 그 어부촌에서는 자이나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죠?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면 불살생계를 어기게 돼요. 그럼 그 업이 업으로 그죠? 우리는 나중에 뭐 천상으로 갈 수도 없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 자이나교로 개종을 하는 일이 생기거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거죠. 근데 이 논쟁이 이미 북파 불교 당시부터 있었어요. 이 5개를 다 지켜야 되는데 이 5개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 직업상으로도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도 너무너무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명경이라고 하는요, 이제 안구따라 쪽에 보면은요, 우바세의 종류를 저렇게 나누고 있어요. 뭐라고 나누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아주 가장 기본, 그죠? 제가의 남자 혹은 여자겠죠. 그죠? 우바세나 우바이가 3귀를 받으면 저희가 이제 우바세나 우바이가 된다고 봐요. 3귀가 기본이에요.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를 표명하는 게 불교 신자가 되는 기본인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5개인 거죠. 근데 일단 3귀를 받으면 우바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3기만 받은 우바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바세도 등급이 나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5개 중에서 불살생계만 지니면 나는 1분의 우바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만 갖춘 우바세예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 불살생과 불투도의 2개를 지니면 이번에는 뭐냐면 소분의 우바세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살생과 불투도, 불사음, 셋 혹은 불망어까지 해서 4개를 지켜요. 그렇게 되면 다분의 우바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5개를 전부 지키게 되면 만분의 우바세가 돼요. 완벽한 우바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떠세요? 좋으세요? 이런 거?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부파 시대가 되면은요, 부파 간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논쟁은 3기만 받아도 우바세가 돼요 라고 하는 것과 아니 3기에다가 5개도 받아야 돼. 근데 5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5개를 지키기 우리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우리 자신의 우바세의 지위를 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카슈미르, 그 서릴체부의 카슈미르파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보수적인 파에서는. 말이 되냐, 이거는 지금 못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그거를 지금 얘기해 놨을 뿐이지 경전에서 이런 우바세가 진짜 있는 게 아니다. 우바세는 당연히 5개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애 있는가 하면 어떤 부파에서는 아니 이거 좋잖아.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해서 아예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거 받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저희가 이제 분계수지, 뭐 부분수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위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제 동아시아의 불교가 들어와서예요. 예.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가 됐어요. 다 5개 중에서 뭐가 가장 문제가 될까요? 음주요. 예. 중국인들은 술 문화잖아요. 술 한 잔 마시고 달 보면서 시한수 짓는 게 말하자면 지식층들의 어떤 일반적인 거였어요. 거기다 대고 불교 신자가 되려면은 5개 지켜야 돼 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불교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이거를, 그러니까 분계수지라고 해서요. 이거를 이제 경전들에서 설하면서 이제 자기가 아예 지킬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지킬 수 있는 것만 받는다라고 하는 입장이 주어지는 거죠. 예. 근데 어떠세요? 뭐가 마음에 드세요? 5개 다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과 이 중에서 이거 좋네, 나는 그럼 불사생계만 해볼까 라든지 나 다 5개 다 못 지키겠네, 나는 그냥 3기만 하고 그냥 3기 우바세로 살까, 뭐 이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실제로 불사생계 때문에 이제 대량, 그죠? 예, 이제 집단으로 개종을 하는 사태도 발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분계 수지도 가능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이제 학계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요.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80%의 분들이 이거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못 지킬 거를 5개를 다 받아서 받고 나서 그 행동을 못 지키면 되게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받아서 지키고 뭐 지키다 보면 이게 좋네 라고 하면 나중에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뭐 좋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5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그죠? 많은 것 중에서 우리 불교의 그 신자로서 그죠? 불교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5가지 행동은 우리 좀 하고 살자 라고 해서 이제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로 이해를 자꾸 하시기 때문에 뭔가 하나는 빼고 싶고 하나는 빼고 싶고 나는 그건 못하고 내가 그걸 못 지키면 뭔가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빼고 가고 싶고 자꾸 이런 건데 아까 5개의 그런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서 선한 방향으로 자신의 신고의를 계속해서 개선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에서 나는 불투독이 불사음계는 못 지키겠네? 빼고 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악행이라는 거 없이 개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 않고 가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처음에 그냥 5개를 받고 내 부족해요. 당연히 5개를 처음에 받고 이것을 사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저도 해보면 받아서 오늘은 이게 좋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만 새로운 상황에 또 직면을 하게 되면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예, 하지만 일단 5개를 받고 나면은요, 그 전과는 달리 이 행동을 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거북함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어제 내가 스님 앞에서 개를 받았는데, 오늘 그거 안 죽여도 그냥 내쫓아 됐을 것 같은데, 뭐, 개미 죽였네, 뭐, 바퀴벌레 죽였네. 그 사람한테 오늘 화가 나긴 했지만, 이왕이면 그런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걸 돌아보게 되잖아요. 경전에서도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찜찜함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 예, 이게 있으면 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기본 힘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에는 그런 상황이면 나는 좀 더 이렇게 대처를 하겠네? 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이제 심신을 조정을 해 나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오늘 당장이 아니라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조금 더 낮게, 그러다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조금 더 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자신의 심신을 그리고 마음을 계속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개선을 해서 언젠가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안 하면 나 스스로가 괴로워질 정도로 그렇게 고양시켜 가는 게 사실은 개에서 말하는 그냥 개의 원어 자체가 그런 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에서 뭔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어부나 도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사생계하고 엄청나게 상충을 하죠. 죄책감이 말도 못하게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고민을 하겠죠. 예. 그래서 뭐 똑같이 도축을 하더라도 이 동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그죠? 죽일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지금 사진 보면 뭐 엄청나 많잖아요. 막 그냥 뭐 살아있는 채로 뭐 죽인다거나 뭐 별별 방법을, 잔인한 방법을 다 쓰는데, 이거 어차피 그렇게 도축을 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덜 고통을 받게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고기를 잡아도 어린 것들은 풀어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계속하다가 언제는 나는 그냥 직업을 이제는 좀 바꿔볼까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이제 나아가겠죠. 예. 그런 식으로 점차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결국은 5개를 다 안고 갈 때 우리가 그 5가지 행동에 대해서 계속 조정해 갈 수 있는 여지를 저는 안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버리고 가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런 사실은 분계 논쟁이 사실 있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거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니지 않나. 처음부터 5개라고 해서 딱 제시했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5개의 실천,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좋은 습관, 그죠?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이제 5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잠깐 말씀을 이제 드릴 게, 저희가 이제 계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저희 이제 오늘은 계속 제가 계 얘기만 계속 했는데, 보통 이제 계율이라고 해서 불교의 계율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계하고 율은 살짝 이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총칭해가지고 이제 계율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요. 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도덕이나 윤리에 해당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지른다라고 해도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를 죽였어요. 물론 이게
하나의 업으로서 쌓여가겠죠.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죠? 내세 뭐를 방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걸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당장 바퀴벌레를 죽였다고 해서 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하지만 자기 마음이 괴롭겠죠. 뭔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나쁜 말을 했어요. 당장 벌을 받지도 않지만 뭔가 후회가 좀 들기도 하고 그죠? 좀 기분이 좀 안 좋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율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개는 실라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어가. 근데 이제 율은 원어 자체가 비나야라고 얘기를 해요. 비나야. 그래서 보통 저희가 경장, 율장, 논장 해서 3장이라고 할 때 이제 비나야 삐딱까 해서 이제 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율장에는 아까 이제 강성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구비군이죠. 그러니까 불교 교단 스님들, 정식 스님들이죠. 남자 스님과 여자 스님. 그 스님들이 지켜야 될 규정을 모아놓은 게 비나야예요. 비나야 삐딱까라고 표현. 그걸 모아놓은 이제 문헌을 저희가 율장해서 비나야 삐딱까라 그래요. 그래서 그 비나야는 이제 내용상으로는 물론 그 안에 5개가 들어있긴 한데 일단 비나야라고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말하자면 불교 승가라고 하는요. 그러니까 출가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는 승가의 어떤 발전과 평안, 존속을 위해서 규정한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지르게 되면 일정한 벌이 내려져요. 징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오전 이상의 도둑질을 한다거나 삿된 성행, 그러니까 삿된 게 아니라 그냥 성행이죠. 성행위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비구비구니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벼운 그걸 이제 보통 바라이제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가벼운 이제 저희가 승잔이라고 하는 승가에 남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에는 예를 들면 중매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성에 대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승가를 분열시킨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승가 안에서 따로 별주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따로 이제 혼자 머물면서 참회의 기간을 갖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벌이 부과가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스님들은 승가의 구성원이잖아요. 근데 이 스님들이 그 규정을 안 지키면 승가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벌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는 달라요, 성격이.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율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스님들이 지키는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개를 이해할 때도 율의 성격을 가지고 개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많은 분들이 개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뭔지 안 하면은 스님들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행동을 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 개미 죽이면은 다음 생에 이상한 걸로 태어나나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애한테 개미를 갖고 장난을 치고 있어서 야, 너 저 개미 죽이면 너 다음 생에 개미로 태어난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그럼 사람 죽이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나요? 이러더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당장 뭔가가 근데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니까요.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게 이제 악업이 돼서 쌓이는 거는 맞는데 개의 좀 더 근본적인 거는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심신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넘어갔는데요. 잠깐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5개를 저희가 이제 그러면 왜 실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나쁜 행위니까요. 그죠? 나쁜 행위니까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이게 볼 때는요, 결국은 핵심은 자타의 행복이에요. 가장 그냥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누구한테 나쁜 말 하고 오면 되게 기분 안 좋지 않으세요? 그죠? 만약에 나쁜 말을 하고도 본인이 전혀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하지만 보통은 내가 상대방한테 굉장히 날카로운, 그죠? 굉장히 못된 말을 했다라고 하면, 아, 그 사람이 좀 상처받았으려나? 아,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녁에 불편하실 거예요, 마음이. 예. 그리고 누구를 때렸으면 그거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예. 뭔가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평안한 게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평안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정으로 가기 전에 계를 강조하는 이유가요. 계를 통해서 신구일을 정비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평온한 그 정이 올 수가 없어요. 예, 앉아서도 온갖 망상이 다 들 텐데요. 예, 얼마나 불편할 텐데 그게 돌겠어요. 그래서 이 계는요, 왜 실천해야 되냐면 그냥 한마디로 하면 자타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평안하고 저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도 평온한 거예요. 제가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방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도 얼마나 평온하겠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보시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서 상대방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거를 저는 분명히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전에 보면 상일단 니까야 장자품에 보면요, 이런 이제 문제가 살생 등의 행위는 이제 두려움하고 증오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이제 5개에 해당하는 특히 이제 앞에 성계 4개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도 그렇게 두려움을 발생시킨다. 무섭죠, 그죠? 그런 말 하고 막 나쁜 행동하는 사람도 무섭잖아요. 그 증오를 발생시키죠, 당연히. 상대방은 증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정신적으로도 고통과 근심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5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윤리적인 내용이에요. 예, 특별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지금 살면서 가장 윤리적인 거죠. 저는 항상 이 5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구절을 항상 이거를 소개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상유타니까야 말리까라고 하는 경에 나오는 말리까 부인이 이제 한 그 주제로 한 그 파세나디 왕하고 이제 나누는 대화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마 다들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모든 방향을 마음으로 편력해 보아도 그 어디에도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죠? 예,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신이 사랑스럽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만 소중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폭력을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욕을 듣거나 뭔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엄청나게 분노스럽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할까요? 그죠? 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그죠? 생명체인데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자기 자신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5개의 내용은 앞에 성계는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거고요.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항상 평온함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하게 되면 진짜 마음이 평온해져요. 예, 그거는 여러분도 뭐 경험상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그런 건데요. 이게 그쵸, 말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상대방의 반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겪다 보면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죠? 예, 분명히 저 사람이 가장 소중하겠지, 잘해줘야지 하는데 너무 얄밉게 굴거나 하면 한마디라도 삐딱하게 나가기 마련이고요. 예, 그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 일체 생리에 대한 자애심을 배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뭐 사실 저희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자비심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짓 하면 다들 마음이 무겁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자애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살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애심을.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이제 개발해야 된다라고 할까요? 예, 잊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생물도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잊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그죠? 보통 이제 그 살아있는 그죠? 외다 저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정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자비심 하면은 이제 메타하고 까루나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메타는 정말 모든 그냥 행복하기를 아까 이제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경 그죠? 메타스타라고 하는요. 그냥 살아있는 생류가 그냥 다 행복했으면 예,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남방에서는 그 이제 메타숫다를 계속해서 암송하는, 예, 그래서 모든 생류가 행복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 경을 이제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도 뭐 규칙적으로 그걸 암송을 하고 시작한다거나, 예, 틈나는 대로 암송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한테 이제 그걸 계속, 예, 이제 그 상기시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해서요. 그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비희사라고 해서 이제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거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까루나, 그죠? 자비할 때 비는 예, 정말 저희가 왜 TV 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하면은 막 그거 이렇게 전화 막 이렇게 눌러서 막 저기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 굉장히 생활이 궁핍한 어려운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이죠. 비라고 하는 까루나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타인이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더불어서 기뻐하는 마음. 예, 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예. 예, 나이가 들면은 조금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질투심에서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면 굉장한 질투심을 느끼는데 살다 보면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나한테도 이익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그죠? 사람의 그 묘한 감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타인이 잘 되고 행복해지는 걸 그냥 예, 정말 당신이 정말 행복해졌구나.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마음을 예, 갖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평정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치우치지 않는, 예, 이렇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평정한 마음, 우베카라고 하는 이 삼무량심을 저희가 이제 평소에 그런 경을 경전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님들의 내지는 뭐 이런 법회를 통한 설법을 통해서 저희가 익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전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거는 그런 이제 설법을 듣는 것과 더불어서요. 선우를 깔야미트라라고 하잖아요. 예, 선우를 사기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는 정말 이렇게 최근 들어서 더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게요.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서 본인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도 점차 이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을 하네. 참 보기가 좋네. 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나 자신도 그렇게 바뀌어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선우 하면은 그냥 뭐 같이 뭐 법을 듣는 도반 뭐 이렇게만 저도 이제 이해를 했는데 최근에는 살다 보니까 주변에 선우를 같이 데리고 있다라는 게 동반하고 있다라는 게 엄청 사실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같이 이런 법회에 와가지고 이런 설법을 듣고요, 그죠?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에 맞는 그죠? 예, 도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삶에 있어서 하는 행동들이나 말이나 그죠? 정말 배우고 싶은 분들 있지 않으세요? 예, 저는 진짜 요즘에 살다 보면은 같은 연구자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주변에서도 보면 저분 진짜 훌륭하네. 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이 들면서 저도 50 넘어서 이제 철이 드는지 참 불교가 그전에는요 그냥 어떻게 학문으로서 저도 이게 원래
저는 어머님이 너무나도 이게 불심이 깊으신 분이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불교적인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공도 불교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한 번도 불자가 아니라는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뭐 굉장히 뭐 불교에는 친숙하게 살아왔어요. 예, 그랬는데 내가 진짜 불교를 이제 삶의 어떤 그것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야 요즘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집멸도해도 그렇게 막 뼈저리게 인생이 왜 곤지, 예,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왜 이 오계를 왜 지켜야 하는지,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학문으로서 이렇게 느꼈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실제 현실적인 문제로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거를 요즘에 이제 새삼스럽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개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진짜 이것만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금지로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개를 받는 것 자체도 싫어져요. 예. 근데 이제 개를 사실 처음에 지키려고 하면 이제 반드시 수계를 거치라고 얘기를 해요, 경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삼귀하고 이제 5개 수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계는 지금은 절에 가면 스님이 그죠? 여기다가 연비 같은 거를 하면서 이렇게 주는 형태이지만 여기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스님 앞에서도 괜찮고요. 그냥 제가자 앞에서도 괜찮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바세여야죠, 물론 우바세나 우바이 앞에서 내가 5개를 앞으로 지키겠다. 평생 진형수약 이러는데 평생이죠. 평생 이 개를 지키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진형수지라고 하죠. 그래서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걸 표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어겼다 하더라도 그 찜찜함, 내가 불교도로서 이거는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는 지금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한테 별로 이익되는 행동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해서 개선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보면 나 완전히 잊어버렸네? 그 개를 받고 나서 그 개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개체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심이죠. 나는 오늘부터 5개를 잘 지킬 거야. 한번 진짜 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결심이 생기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뭐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 그거 받았다는 것도 이제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정말 습관이 될 때까지, 내 몸이 그걸 안 하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해야 되는 상황. 그 자연스럽게 그냥 나올 때까지 그렇게 그냥 끌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개는요. 거기에서 절대로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저는 좀 별로예요. 이거 하면 나중에 뭐 그 업으로 뭐 지옥에 가요.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개하고는 근본적인 어떤 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되고 앞으로도 행복해져야 되고 나만 행복하는 거 아니고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자신의 신구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도 당연히 따라서 바뀌게 돼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잘해주는데도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거죠. 그죠? 여러분의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그거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은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식을 해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뭐 이런 법회나 아니면 책, 그죠? 경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우나 그런 스님들과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 개선해가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저는 사실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개의 실천은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그래서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